어느 한 관광객이 그랜드 캐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계곡을 이곳저곳 탐험하면서 지나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깊은 그 계곡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깊은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으면서 허공에 이제 드렁드렁 매달리게 됐는데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지금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늘 높은 쪽을 향해서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그 위에 누가 있든지 간에 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관광객은 제가 지금 나무에 매달리고 있는데 지금 제 손에 지금 힘이 다 빠지고, 이 힘이 빠지면 이 손을 놓게 되면 나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제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으십시오. 저를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믿으시면 그 손을 살짝 놓으십시오. 그러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관광객이 손을 놓지 못합니다.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던 그 사람이 저를 진짜로 믿으십니까? 당신을 진짜로 믿습니다. 저를 진짜로 믿으면 그 손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그 관광객이 깊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냥 놓으면 바로 발밑이 땅인데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것,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고,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건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보낸 두 정탐꾼을 구원해주고 자신도 구원함을 받고 자신의 가문이 구원함을 받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앞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주기로 약속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네게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군사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을 시키고 또 거기도 부족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오래전 모세도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도 이미 보았고 가나안 땅의 실태가 어떤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다시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점탕하게 시켰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일을 계획하자고 하면 철저한 준비, 사전 계획을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해나갈 때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맞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가라. 돌다리 건널 때도 하나씩 두들기면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2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게 다 순리대로 평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청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침략하려고 지금 강을 건너고 지금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칠 거라는 걸 이미 알았고 또 어떻게 그 비밀이 누설이 돼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누군가 임금님께 보고를 하고 여리고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보에 의하면 이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이 여각에 손님들이 있는데 그 손님들 중에 불순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들이닥쳤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기생 라합도 정보가 빠른 사람이에요. 벌써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들을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알고선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낯선 사람들이 왔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선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여각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접대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기생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너무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만은 여객을 운영하는 인키퍼, 여관집 주인이고 또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웨이트레스, 우리 한국말은 뭐 웨이트레스, 뭐 호스티스, 호스트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상한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여객을 운영하면서 그 여각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연약한 몸으로 자신의 가족과 부모님과 가족과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그런 열성적인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낯선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아는 거예요. 자기 땅을 염탐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주었다가는 나중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를 당할 것이고 보고하자니 자기는 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래저래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 될 거고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속한 내 민족과 세상에 속한 그냥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마 중대한 결단의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결단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전반부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나옵니다. 근데 라합의 남편이 살몬인데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보아스 아시죠?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모압 땅에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새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4대 손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다윗 왕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이 혈통을 보면 두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이 가나안 여인, 여리고성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4대 손 중에 증조 할머니와 고조 할머니가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만일 다윗 왕의 DNA를 분석해 보면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의 유전자는 아마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3분의 2는 가나안 여인, 모압 여인의 이방인의 피가 다윗에게 흘리고 그리고 그의 한 16대 손쯤 가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혈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결단을 통해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 그 가문이 한 여인의 용기 있는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가문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때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될 거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냥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살면 그것으로 아마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용기와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후한 상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생 라합이 어떤 여인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를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각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와 바로가 홍해 바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모압 왕, 아모리 왕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기생이 우리가 듣자,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까지 혼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기생나합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위나 아래나, 위에 섬기는 자신들이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 달신, 해신, 애굽 사람들은 해신을 섬겼고, 농경 문화에서는 달이 중요하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달을, 하늘에 있는 달을 섬겼습니다. 또 황금 송아지를 섬기기도 합니다.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신을 섬겨놓고 이 대지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기로는 당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직접 보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큰, 더 강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앞에서 바로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 빠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다고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들음을 통해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제 손에 손수건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어? 안 믿어요? 보면 누구는 못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테이블 밑에 손수건이 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눈앞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보지 않고 내 믿음으로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맡아보고 먹어보고 코로 맡아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복되다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생나합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사실들을 있다고 증거를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실제로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나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체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기적 능력을 듣기만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소망과 비전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라합은 두 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지금 기생 라합은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선을 베풀고 우리 아버지 집에 축복해 주도록 맹세해라.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라. 여러분,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 형제, 가족, 자신의 가문의 가정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적의 첩자를 숨겨주고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 반역 행위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반역을 하면 혹은 역적이 되면 삼족을 멸하는 중벌을 내렸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형제, 자식, 손까지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순을, 싹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고 역적 행위를 한 그런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라합의 행위는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자신과 가문의 운명을 거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저 자신의 이 세상적인 삶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등지면서도, 세상을 등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걸었으니 우리 가정의 모든 생명,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달라. 그러자 두 정탐꾼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면 너와 내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면 그 붉은 줄을 보고 우리가 들어올 때에 너희 집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묻어 있는 그런 구원의 줄, 생명의 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그 마지막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패스오버, 그 영어로 유월절이 패스오버, 지나갔다, 넘어서 지나갔다. 위기가, 죽음의 위협이 넘어갔다. 그 패스오버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붉은 줄, 상징하는 그 붉은 줄을 매면 그 집안에 죽음의 위협이 넘어갈 것이다.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그 붉은 줄을 의지하고 생명의 줄을 붙들고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바깥으로 나가면 그건 자기들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었지만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붉은 줄을 의지하면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세 번째로 기생 라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구하기 위해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속에다 이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음식을 접대하는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선을 베풀어 줬습니다.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는, 쉴 수 있는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선대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군지 모르는 나그네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없는 것을 찾아서 갖다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들,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대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을 때에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가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배출되고 가장 위대한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 아니 우리보다도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기생 라합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누가 자신의 생명과 가문의 명예를 걸고 위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미드허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혹은 자녀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실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실까? 더 큰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생 라합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생명의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꾸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웃음이나 팔면서 그리고 비웃음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생명의 위기, 위협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과 가문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자신과 가족이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으로 세웠던 라합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인생의 어떤 위기, 또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가문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우리 미드허슨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비전에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